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7 교회들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고난과 환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편지는 7 교회들 가운데 8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로 되어 있는 짧은 이런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와 대조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관한 편지는 우리에게 깊은 무게감을 우리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편지에서 주님의 이 으뜸되심, 또 주님의 채울하심, 또 주님의 주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편지에는 성도들의 고난이 나타나 있고요, 사단의 방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요함, 믿는 자들의 부요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사단이 심하게 방해를 하며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될 때 주님의 뛰어나심이, 주님의 으뜸되심이, 주님의 탁월하심이, 주님의 높으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교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의 해당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잘 된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려움도 없다는 생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주님의 으뜸되심, 슈프라머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부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부는 왔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에 반해 주님은 8절에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the first and the last,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으뜸되시는 분이십니다. 슈프라머시입니다. 그분께서는 한 국가를 세우셨다가 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채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퍼시. 주님은 고난받는 믿는 자들을 향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삶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믿는 자가 치료해야 되는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고요. 주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침뱉음을 스스로 당하셨고 채찍으로 스스로 맞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퍼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버런티. 10절에서 믿는 자들이 겪는 시련의 기간을 정하고 계십니다. 10일 동안이라고 10days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겪는 환난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버런티. 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관한 것이 서머나 교회 편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진정 통치자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진정 돌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믿는 자들은 투옥을 당했고요. 순교당하기까지의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가 고난을 겪는가? 정말 믿는 자가 왜 고난을 겪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든지 잘못된 것이 없든지 상관이 없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가 범죄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또는 실패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네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 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또 실패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는 바로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볼 때 그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그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성장을 위해 고난을 주는 경우는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큰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고, 그리고 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경우는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겪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 왕은 잘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는 자가 범죄하지 않도록 또는 실패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는 경우는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고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 사이에 왜 동일한 고난이 주어지지 않느냐? 왜 각각 다른 고난들이 주어지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공통점들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서머나 교회만이 큰 핍박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6교회들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만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실제 사례가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 그들 모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지만 불꽃에 던져질 때는 세 친구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만 던져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던 서머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의 배후에는 무서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사단, 그리고 참소하고 시험하는 자로서의 마귀, 데빌로 나타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는 핍박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믿는 자들의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겨를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줘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한 그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했었는데 당시 우상숭배를 행하던 상업적인 조합에, 그런 커뮤니티에 그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 믿는 자들의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여 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산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Thou art rich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 보면 말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그들의 물질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시련을 당할수록 그 산물은 더욱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욥의 시련은 그를 하나님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생명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경우는 육체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얻은 영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컨드 데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으뜸이시며 슈프라머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어하시며 심퍼시,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서버런티.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고난이 있었고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부유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며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부유해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으뜸되심이, 우리 주님의 높으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